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나의 집, 나의 성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뭔가를 남겨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남겨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뭔가를 남기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가장 근본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니까 모든 것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연결, 네트워크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그렇죠? 또 많은 사업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관계되어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실생활에 많은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관계, 네트워크라는 관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주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될 그 관계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나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이울자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게 그 관계가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져요. 거짓말하는 그 사단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단의 그 거짓에 속아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관계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저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모든 법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학 법칙, 자연의 법칙,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 눈에 안 보이는 모든 물질들, 우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관계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 모든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 뭔가 그것이 규칙이고 이론이고 이것이 과학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철학이고 사상이고 또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들, 광물들, 짐승들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복하라고 경제를 정복하라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외모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빨리 인정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임없이 깨어지는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종,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찾아오시는 것이고 사단의 종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물의 노예가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내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 것이구나. 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지체가 되어지는 동등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람이거든요. 남편도 또 자녀도 내 친구들도 이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그 관계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뭐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뭐 우월감, 뭐 이런 것으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것으로 깨어집니다. 그것이 분열되어지, 화합되지 않고 지체로 하나 되어지지 않고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환경들,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그 주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그 환경과 그 나와의 그 관계입니다.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주신 것이 이 환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환경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관계가 깨어진 것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진 나의 상처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르게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뭐가 지금 안 되어지는 것 같이 되어져 있는 그것은 내가 지금 환경의 그 관계를, 나와의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또 죽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그 죽음, 그것을 굉장히 어떨 때는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죽음, 그것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내세의 문제. 그리고 자녀와 나와의 그 관계, 후대들과 나와의 관계. 그 후대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을 전달하도록 주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 저주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죠. 학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입히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계속 돌봐주는 것 같지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저주를 전달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게 그냥 그런 세상에서 경쟁과 어떻게 하면 얘가 더 똑바로 살아가게 되어질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잔소리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기준으로 삼아서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확인할 것,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이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은 교회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개혁. 지금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먹게 되어진 그런 상태, 신학교는 많은데 해마다 목사들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성도의 수는 줄고 있는 이런 실태.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경영학, 그런 세상의 심리학,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많은 프로그램들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삶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다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첫 설교를 바로 개혁하시는 그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 기준으로는 다 약하게 보이는 것, 다 양보하는 것, 빼앗기는 것, 그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양보해라, 빼앗겨라, 겸손해라, 약해져라, 그런 것은 근본은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던 것,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 그것을 알도록,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 힘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 뭔가 내가 그 열심히 하고 진취적으로 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내가 이루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근본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되라는 것, 육신의 그 가난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가치를, 돈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명예라는 것에 그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권력이라는 것에 그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외모라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에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다른 것은 다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치이십니다. 그게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내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단의 거짓에 붙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꾸 갈등이 오고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 속에서 뭔가 모르는 내 육신적으로도 내 저 밑에 신경과 마음, 그 정신에 자꾸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내게 참된 평안이 찾아올 때 육신도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안은 다른 것의 가치를 안 둘 때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 그 가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준,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왕도 대통령도 저 노예도 청소부도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같이 소통되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의 비유가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우리는 자꾸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런 애통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에 어느 날 그 길가밭인 줄 알았는데 돌짝밭인 줄 알았는데 옥토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게 되어지는 그때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옥토밭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거기에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되어집니다. 또 알곡과 가라지, 우리는 옳고 그른 것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싸우면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러다가 알곡들을 상하게 한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은 알곡, 장점을 주셨는데 가라지, 단점,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에 묶여가지고 이 장점도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큰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어지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누룩이 그 밀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보여질 때 거기에 모든 전 재산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아밭, 하나님 나라의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 그것을 발견할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쏟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최고의 가치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후대들을 살리는 RGC 운동에, 또 이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성전 회복의 운동에 내 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발견되어져요. 내가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또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뭔가를 막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관하고,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당연하고 그리고 성공한 삶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그것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 때 내 모든 깨어진 그 관계들이 진짜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개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바로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뭘 잘했고 잘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글을 쓴 누가, 의사였던 그 누가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가 기록한 성경이 읽혀지고 또 그를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어진 거죠. 또 로마서 16장의 가이오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마가다락방에 연관이 되거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거나 그에 대한 뭔가를 기록한다, 이런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 모든 전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죽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오히려 모든 교회의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천년 뒤에 후대들도 누가와 이 가이오를 기억하며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들에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교회 개혁의 주역이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엊그제 만난 그 청년이 21살인가 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 왜 안 믿느냐고 했더니 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뭔가에 의지하고 싶어서,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는 뭐 특별히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위로받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가 더 이렇게 강해지길 원한다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알면 이제 실패하는 거죠. 교회가 내가 뭔가 부족한 거,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좀 돌봐주고 거기에 도움을 주고 그것 때문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근본 나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가 아니면 사람도 또 일도 가정도 모든 관계도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뒤바뀌고, 그래서 결국에는 재앙과 저주,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린다, 그럼 모든 관계에 다 깨어져.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가 아무리 내 외모를 이쁘게 가꾸어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종되어지는 거죠. 내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이에요. 이 땅에 온 모든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면, 기록이 안 돼 있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이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어지느냐? 갈보리산에서 성취돼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 되어지는 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납니다. 내 경제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업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지끈지끈하게 아주 골머리 아프고 그냥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그냥 아주 그냥 짓눌리고, 아직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 관계를 완전히 개혁시키는, 완전히 원래대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딱 바르게 되어지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이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 갈보리산에 그 모든 것이 끝난 그 축복을 가지고 어디로 모이게 하셨냐면 감람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육신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완전히 집중하게 하셨고 각인을, 뿌리를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그대로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큰 환란이 오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세계를 향하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디옥입니다. 교회의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로마를 살리게 되어지는 응답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만물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근차근히 발견해 나가시면서 빨리 회복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들이킨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장로가, 모든 성도들이 자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갈등이고 시험이고 깨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 기준 아니고 하나님 기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그 15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 그 단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바로 뭔가 잘못된 것을 내 힘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인 거죠.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것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노예 때에도 또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만물과 내가 지금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어떤 법칙, 어떤 원리, 어떤 사상, 그것 가지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이게 옳은데, 내가 옳은데 거기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러면 뭐가 발견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나는 자녀이다. 이게 관계가 순간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거기에서 불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그것에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고. 그러면 돼요. 그럼 끝나는 것이에요. 그건 바뀌어지든지 안 바뀌어지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그럼 나는 평안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번에 또다시 그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신앙, 내 기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것, 그것들을 또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피부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50% 완전히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편안해. 내 깊은 내면에 있는 그런 불신앙들,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하고 그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그리스도로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뭔가를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그것을 또 뭐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그것을 내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시간표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 시간표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 시간표, 그것을 인도받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고 나의 본향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밖에 있는 것들은 나는 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그런데 그 반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밖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향을 외면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누구로 오시는 것이에요? 왕 되신 그리스도로,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오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역이죠. 다른 것들은 어떤 힘인지 알아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어떤 힘인지 알아요. 그런데 영역은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런데 어느 날 그 힘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두 번째가 예배 개혁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라 지금 두 개를 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예배 개혁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어른들은 또 다른 그런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집착되어지고 노예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우리 부모들보다 더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진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내 개인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 개인이 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사단의 그 거짓에 속아서 종되고 모든 만물의 노예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도록 또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허락하신 것이 이 IT라는 것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스마트폰 그 자체에 노예가 되어 있죠. 문화 콘텐츠라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왜?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자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24시라는 그 시간이 헛된 것에 계속 빼앗기고 있어요. 참된 나를 세워야 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도무지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짜증만 나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차근히 생각하면서 그게 왜 생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돌아가는 쉽게 짧게 계속 돌아가는 그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축복의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있다. 그 교회로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교회로 세워가신다. 그게 진짜 그 축복이 알아지고 누려지면 그 안에서 모든 관계들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이제 돈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빨리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졌는지. 그게 부모가 나에게 돈을 안 물려줘서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서 아니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 그 눈이 열려지면 쉽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되어진 관계가. 그럼 돈을 나는 정복할 자로. 그것이 많든 적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정복할 자로 서 있게 되어져요. 어느 날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 경제가 모여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으면, 내가 여호와의 영광 그 안에 있으면 원방에서 자녀들이 또 이방의 그 보물을 가지고 모여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것이. 내 가정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미션업이고, 내 업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산업선교라는. 교회가 진짜 뭔지를 알고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